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한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전과 후로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가 조선이죠. 조선왕국 500년인데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성계라고 하는 고려의 장군이 위화도라고 하는 곳으로 파병을 갔다가 돌아온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화도 회군 그러죠. 그 당시 중국, 지금의 중국 명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이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사건이 470년 넘게 유지되었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끝나고 조선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서양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아무래도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역사인데요. 기원전 49년경 갈리기아 지방의 군 정벌 장군으로 파병을 받았던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외국으로 파병을 갔던 군인이 로마로 돌아올 때는 로마의 남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무장한 채로 신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반역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 무장을 해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9년 그 루비콘 강 앞에서 율리어스 시저는 중요한 결단을 하죠.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e has cast. 이제는 뭐 끝났다.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그 사건, 그것은 로마의 역사를 전과 후로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까지 도달하는 여정, 이것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3장,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12 정탐꾼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어른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색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출애굽 2세대는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고 민수기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나 최소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마치 우리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기점이 된 예수님의 탄생 사건만큼이나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BC와 AD를 나눈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는 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가나안 정탐꾼 사건, 이 사건은 의외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여래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겠고 민수기 성경도 여러 번 읽었겠고 설교도 하고 공부도 했겠으나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시고 보살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겠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마음이 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정말 잔혹한 말씀을 하실까? 모든 온 회중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소위 징계가 처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이 녀석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잘해주나 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처분은 이 징계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게 뭐예요? 그게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I will d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입에서 백성들의 말로서 시작된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처분을 내리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열하루길 2주가 조금 못 되는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 땅 대단합디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고 비옥하고 날씨 좋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런 날씨예요. 1년 내에 좋고 1년 내에 과일이 있고 풍성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에서 과일들을 몇 가지 거두어서 따왔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따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했던지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가지고 가져왔다 그래요. 좋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보고가 기가 막힌 보고였죠.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마치 거인의 후손 같고, 안악자손의 후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인의 후손 그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봤더니 뭐 철옹성 같아가지고 그 성읍이 견고해가지고 뭐 틈 하나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컴플렉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고생을 시켜서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져지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원망과 불평. 근데 모든 정탐꾼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죠. 2명,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2사람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철옹성 같고 틈이 보이지 않고, 그렇으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해요. 밥이라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세상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다른 현실을 보고 온 게예요. 그들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왔고 똑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고 왔으나 한 사람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말했지만 2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아니, 못한다. 왜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주마. 광야에서 다 죽어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까? 저들에게 잡혀서 다 죽겠지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아이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이게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죄송하지만 삐지셔가지고 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여러분의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하는 거가 나도 모르게 말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셔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운동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말이야 이번에 해트트릭을 했다더라. 했대요. 3골을 넣었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온통 손흥민 선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손흥민 얘기해요. 손흥민. 예.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미국에서 맛있는 음식 이런 게 있다더라. 시카고 가면 뭐 LA 가면 뉴욕에 가면 새로 생긴 식당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와서 이번에 갔더니 다음에 갈 때는 꼭 그 집에 한번 가자고. 온통 내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가 나와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말대로 해요, 또 사람이. 묘하죠?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런 아주 유명한 정말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 또 사람 보면 씨가 돼요. 말하는 대로 살아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두 마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 관심,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을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는 결국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걸까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릴 때 이 민수기 쭉 돌아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해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불평과 원망이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어쩌다가 accidentally happening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들의 믿음이, 가치관이, 중심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어떤 대화를 주로 하고 사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나눈 많은 대화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눈 말씀은, 가장 많이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말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소식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저 나라의 전쟁이 남일일 것 같았는데 가만 살아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처럼. 유가가 뛰고 물가가 오르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미국의 3월 한 달 들에 물가가 8%가 올랐다 그래요. 8%. 1년 동안 올라갈 물가보다 더 많은 물가가 올랐어요.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만만치 않아요. 팬데믹이 끝나가는 조짐은 맞으나 뭐 또 새로운 뭐 변이가 나올 거라 그러고 뭐 가을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고 염려가 끊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못 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런 것이라면 아마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홍순영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갔다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앞에 갔을 때만 해도 큰 수술이잖아요. 심장 수술이. 오픈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지난주에 가봤더니 걸어 다니세요. 이제는 산소호흡기도 떼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냥 옷을 정장을 입으시면 그냥 말짱해 보이셔요. 지금 보이시죠?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감사해요. 엄청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아시고 그분도 힘이 되고 만나는 저희들도 격려가 되고 돌아보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봐요.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며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굉장히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제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근데 이건 저희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런 일이라면은 아무리 거인의 후손 같은 세상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철옹성같이 두텁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여호수아, 갈렙. 하다 보니까 제가 모세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소망의 말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서로를 격려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참 은혜의 말로 믿음의 말로 그리고 순종의 말로 용기의 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이란 우리 생각의 반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섬겨가고 있는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께도 필요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서도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필요를 감당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이 있겠으나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의 언어로 그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시는 마음의 순간 따라서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의 언어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병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상은 위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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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실패와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나서서 일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믿으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참된 보람과 만족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말로, 희망의 언어로,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